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의 일은 귀하고 거룩하고, 또 세상에서 일하는 평신도들의 일은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들이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일들은 육적인 일이고 거룩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일은 기도하면서 거룩한 일이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일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사고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는 교회를 흔드는 이원론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일들은 악하다고 본 겁니다.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또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선하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혼, 정신과 우리의 육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치유하셨습니다. 영육을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귀하게 보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가져온 아주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구분하는 담을 없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직자는 성직을 업으로 삼는 목회자를 말하고, 일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중세시대 때는 성직자와 일반 사람들을 굉장히 구분을 했어요. 차별하다시피 했어요. 성직자의 일은 귀하고 일반 사람들은 세속적인 이 속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는 모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높고 성도는 낮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도 계급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보다 집사, 집사보다 권사가 더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더 높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을 집사님으로 불리거나 집사님이 권사님으로 불리면 아유 저 집사예요, 권사 아니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 있게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으로 부르거나 성도님으로 부르면 조금 나 권사 딴 지 오래됐는데 권사예요 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높낮이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높낮이가 아니에요. 병장인데 상병으로 군인들 부르면 내가 육군 병장인데 상병 아닌데, 이런 것처럼 이 계급 구조의 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사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성도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니 그 어떤 직분의 칭호보다 귀중한 칭호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다 드리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 직분이 집사님에서 권사님, 권사님에서 장로님,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니 직분이 우리가 소위 높아진다고 하는 것, 그 개념은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간다, 희생의 자리로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사님에서 권사님 된다면 더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손 놓고 일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권사의 자리보다도 더 섬김의 자리로, 더 봉사의 자리로, 더 헌신의 자리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십니다. 모든 성도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모든 일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속적인 직업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볼 때 쓰시는 가면과도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직업이 가면을 쓴 위선적인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는 주의 기도를 인용하여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 또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제빵사,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주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각 사람의 직업을 다 활용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하나님의 다양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직업을 뜻하는 영어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컬리스트 그러잖아요. 소리를 내어서 노래 부르는 사람 보컬이라고 그래요. 보컬, 부른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이든 세속적인 직업이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거룩한 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성직자만 그 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셔도, 가게를 하셔도, 회사원을 하셔도, 또한 학생으로, 선생님으로, 의사로, 법률가로, 정치인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화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자리는 소명의 자리고, 그 모든 일들은 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연약한 자리다, 별 볼 일 없는 자리고 세속적인 자리다, 이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따라 직업을 갖게 하셨고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실 우리가 보기엔 비슷비슷해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비슷비슷한데 초대교회 때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선교부원으로, 사회부원으로, 교육부원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다 선교부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성가대 하면은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가대는 귀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성가대 싱거워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말하는 사람이요, 맥이 빠져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만 귀한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도 귀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만 중요한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없는데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전하는 의미가 없어요. 들으면서 아멘 해주시고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눈을 번쩍 떠서 들어주시고 그러면요, 이 말하는 사람이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자,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섬기는 것도 굉장히 큰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섬기면요, 굉장히 진짜 섬김받는 것 같이, 대접받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섬긴다고 하는데 섬기는 건지 지배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죠. 위로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신방 가거나 어려운 사람 위로하면요, 그렇게 사람이 기운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 상처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내는 그런 분도 있더란 말이죠. 욥의 세 친구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욥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를 위로한답시고 갔는데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논쟁을 하고 말이죠. 아니, 위로하러 갔는데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보다도 그 친구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잘하는 것도요, 얼마나 귀중한 은사인지 몰라요. 또 잘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서 잘 이끄는 것도 은사예요. 잘 따라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따라주는 사람이 없는데 리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만 잘난 게 아니에요. 따라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함께 울어주고 도와주는 걸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웃는 것도 은사고 함께 울어주는 것도 은사인 거 아세요? 어려운 사람 보면은 손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이것도 은사예요. 뻣뻣하고 냉랭하고 그러면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은사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은사를 구분하는 세 가지 방법. 아, 이게 은사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분야로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 제가 세 가지. 일단 자기가 좋아해야 돼요. 두 번째, 남들이 잘한다고 해야 돼요. 나만 좋아해서는 안 돼. 나 성가대 좋아해서 내가 노래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아니면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세 번째,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 됩니다. 도박은 은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남들이 잘한다고 해도 유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임이 은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남들도 와 하지만 그게 어느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유익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또 다른 은사가 나오는데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들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모든 은사가 귀합니다. 더 크고 작은 은사는 인간이 구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구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귀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새끼손가락, 새끼발톱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새끼 발톱 빠져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상하게 발톱 하나 빠졌는데 발톱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에 열이 나요. 이거는 우리 몸이 유기체로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치아가 아파서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만 아파야 되는데 왜 얼굴이 와락와락거리고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열이 납니까? 이건 치아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유기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체는 귀하고 어느 지체는 귀하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귀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모두 귀하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없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제대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 은사는 크고 내 은사는 작고 이렇게 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준 사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또 맡기리라. 그러면 5달란트 더 주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좋은 일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대통령의 자리는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자리도 또 일반 회사원의 직장의 자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신 달란트의 분량에 따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늘 남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신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이돌 그룹 대단하잖아요. 인기가 엄청나죠. 그런데 아이돌 그룹을 위해서 응원하는 팬들, 그 티켓 사주는 청소년들 없으면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봐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앞에서 대단해 보이지. 안 봐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그걸 응원하고 봐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귀하다는 얘기예요. 마르다 온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집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요. 마르다는 음식을 잘해.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님께 잘해드리려니까 바빠. 음식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손길이 없어요. 이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얄미운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짜증 부리죠. 날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분주한 거 안 보이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작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 일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다고 마르다가 음식 만들고 예수님 이렇게 공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은사 발휘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를 처음부터 부르시진 않았잖아요. 야야, 그거 음식 안 해도 돼. 옆에 와서 말씀 들어.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마르다가 하는 일, 그 일도 귀하다는 거죠. 마리아의 일, 이것도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편을 택한 거 좋은 편이고, 한편으로 마리아는 짜증 부리거나 자기가 주신 은사 없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해야지, 내 일은 중요한데 사람들이 내 일을 돕지 않는다고 짜증 부리면 벌써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마하의 현인, 오바마가 아니라 오마하라고 하는 지역의 현인이자 투자의 귀재, 투자의 달인, 이런 별명이 붙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부자죠. 그분이 2006년에 재산이 440억 달러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0조 가까이 된대요. 50조. 그러니까 440억 원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달러면요 1100을 더 곱해야 돼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요 2006년도에 자기 재산의 85%가량이 되는 370억 달러를 자선단체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빌 게이츠와 그 부인 멜린다 여사가 운영을 하는 이 자선사업단체, 특히 아프리카의 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도 이 재단이 엄청난 재정을 투자를 하는데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여기 부자라 그 재산의 90% 가까이를 투자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있는데 거기다가 워렌 버핏이 이 370억 달러 약 40조 가까이를 기부를 한 거예요. 와, 참 통도 커요. 기부도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정도 재산이면은 워렌 버핏이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당신이 운영하지 왜 이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그걸 기부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돈 버는 일에는 약간의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선 사업에는 저보다 빌 게이츠가 훨씬 잘합니다. 저는 잘하는 분에게 기부한 것입니다. 저분이 하면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요 은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돈 버는 것도 귀한 은사지만 잘 사용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투자해서 그분이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 돌아보니까 저는 돈 버는 데는 별 재주가 없고, 목사가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쓰는 데는 재주가 있어요. 제가 잘 씁니다. 저는요 선교지나 어디 가면요 잘 씁니다. 잘 씁니다. 이번에도 몽골 선교사님들 태국 파타야에서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대학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아이들 중고등학생 자녀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힐링이 되고, 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런 외로움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벌어가면서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박상아 선교사님 또 최용희 선교사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제 대학 마친 자녀도 있고 직장 다니는 자녀도 있지만 대학 다니는 자녀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다 벌어서, 또 우리 김현범 선교사님 자녀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도 해서 아주 학교도 좋죠. 성적도 좋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언어가 되니까 언어로 아르바이트 하거나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 외로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같이 왔길래 가족 수양이니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요.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께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이죠. 어떤 사모님은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마음의 병이 오고 힘들어서 이 선교사님과 몇 개월씩 떨어져서 살고 자기 치료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힐링되면서 너무너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해진 것 같고요. 선교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시더라고요. 감사해서.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각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버는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요 썩거나 사라집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좋다고 하셨지, 퍼펙트해, 완벽해 만드시고 나서 그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퍼펙트에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죄를 지었겠습니까? 인간은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고 점점 더 그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탐장을 넘는 크리스찬에서 그리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한 세상이 아닌 좋은 세상에 두시고 나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갖고 갈 책임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공원 경비원이 아니라 정원사로 지으셨다. 경비원은 공원을 보존만 하지만 정원사는 공원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아담은 정원사로서 땅의 원재료와 씨앗을 사용해서 인류에게 유익한 아름다움과 음식을 생산해낼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아니라 정원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비원은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완벽한 세상이니까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갖고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그리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직업을 사용하도록 하는 부르심이고, 또 하나의 부르심은 그 직업 가운데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직장 신우회만 하고 예배 드리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장에서의 그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동료들에게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일에 소홀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학교 교사나 성가대 일을 직장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 자체도 하나님이 부르신 일터입니다. 거기에 충실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일즈맨이면 세일즈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운전하는 분이면 열심히 운전을 해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정직하게 장사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사업하고 직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줘야 됩니다. 어떤 크리스찬 사장님은 사원들에게 악덕 기업주로 소문났는데 직원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강요를 하다시피 합니다. 교회 다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겠죠. 그걸로 악독 기업주를 돈 아껴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고 11조 많이 내겠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면 사업의 수익을 내서 정직하게 사업하고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는 안 하고 전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해야지 이 군인하면서 이 교회 청년부 일 봉사하듯이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주의를 범하면서 학생들이 학원 다니라 이런 이야기 또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들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모든 사람이 주의 일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목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다가 실패하거나 안 되면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막으셔. 왜 하나님이 하필 실패하거나 막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뭐 안 되면요,
부인이 막 신학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뭔가 열릴 거 아니에요. 왜 실패하고 안 되고 막히면은 왜 선교사 나가고 왜 그때서야 목사 되고 그러려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 직업에서 승부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꼭 목사와 선교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월 초에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이 캄보디아 스파이랭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 미용팀도 몇 분이 같이 가셨어요. 우리 교회 김현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선교센터하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앞으로 이제 직업학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우리 학교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지역이에요. 수도 프놈펜도 잘 사는 이 캄보디아가 아니기 때문에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뭐 1,000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 나라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 수도에서 떨어진 시골 지역이거든요. 프놈펜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의료 선교팀이 갔어요. 의사도 가시고 한의사도 가시고 간호사도 가시고 그리고 미용사도 가시고. 그런데 이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의사와 간호사면요, 누가 날르고 누가 밥을 해요? 물건 날르는 분도 있어야죠. 밥하는 분도 있어야 되죠. 옆에서 돕는 분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꼭 목사 선교사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으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으시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 훈련 받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2월 24일부터 선교학교를 하는 이유는 선교사 되라고 선교학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실 수 있어요. 저거 하면 선교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그런 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선교지를 보내게 해서 선교지는 얼마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십니다. 1월 중순에는 우리 중등부 JTS 학생들이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영상에 보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선교하는 학생, 노래하면서 선교하는 학생이 있고요, 태권도 하면서 선교하는 학생, 율동하면서 선교하는 학생도 있고, 심지어는 줄넘기로 선교하는 학생이 있어요. 줄넘기만 잘해도 와, 사람들이 신기하다. 모아야죠. 일단 말씀 전하면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짐을 잘 나르는 것도 선교지에서 엄청 중요해요. 짐 잘 나르는 분, 나는 힘밖에 없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엄청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짐 나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큰숲 가꾸기 할 때요, 이 섬에 갔을 때 짐을 날라야 되는데, 야, 짐이 날라도 끝이 없는 짐들이. 한 번에 3개 날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이 1개 날르는 사람이 있어요. 3개를 한꺼번에 날르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거죠. 언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과감하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한 은사예요. 자기에게 주신 이 은사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태국 파타야에서 몽골 선교사님들 섬겼는데 60여 명, 70명 가까이 갔습니다. 선교사님들까지. 노래로, 사진 잘 찍으신 분은 그 은사로, 간식 잘 마련하시는 분으로, 말씀으로, 레크레이션으로, 율동으로, 또 물질로, 잘 웃는 얼굴로, 격려의 이 메시지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정말 좋아하는 거죠. 선교는 구체적인 깨달음이나 느낌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 가운데 회심을 하고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도 하지만, 이 바울이 데리고 다녔던 디모데는요, 그가 선교사 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바울이 가자 하니까 가다 보니까 선교사가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는데 바울이 그 직업을 마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들다 보니까 말씀도 듣게 되고 그들이 천막 만들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한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이성의 판단력을 가지고도 얼마나 선교가 중요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선교할 마음이 들어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중요성을 알아서 마음이 없는 가운데도 그 중요성에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데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모두가 선교의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은 다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그 자리로 부르셨다.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섹스피어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섹스피어가 유명한 식당으로 지인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마치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이 앞마당을 쓸다가 한쪽에 풀썩 맥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거기 그냥 앉아 계십니까? 그러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당신은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나는 겨우 이 식당 앞마당이나 쓸고 있으니 내 신세가 처량해서 그렇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섹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신이 만드신 이 세계의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당신이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하겠소. 당신은 신이 만드신 세상을 가꾸는 위대한 정원사요. 이야, 이 세계적인 문호는요 표현도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청소만이 아니라 세상을 가꾸는 일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구나. 집에서 청소하실 때 이 마음으로 하세요. 에이구, 어쩌다가 내가 방구석이나 쓸고 있고 닦고 있고 내가 말이야, 내가 멋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말이야 돈도 벌고 말이야 팍 보란 듯이 지는데, 에이구, 이제는 주부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지 마시고 나는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는 거룩한 정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받고 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마는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 나와서 보란듯이 일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 각자의 은사에 따라 그 자리에서 귀중하게 쓰임받으면,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일하시면 그것이 귀한 줄로 믿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